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킹덤 컬처도 함께 나누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또 임재와 계시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던 기도가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킹덤 컬처 계속해서 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왕국의 문화죠. 정확하게 말하면 킹덤입니다. 킹덤 컬처.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문화라고 하죠. 네, 우리가 왕이 없는 우리는 나라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왕에 대한 개념들을 잘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네, 자유민주주의 뭐 대통령제가 아닙니다. 네, 분명히 왕권, 네, 왕의 권위와 능력이 존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되게 서운해하셨죠. 저들이 나를 버리고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구나. 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또 이해를 하셨어요. 저들이 어쩔 수 없겠다 하면서 이해를 하시면서도 내심 서운해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왕으로 다스리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 말씀도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제목을 좀 준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주제를 좀 나눌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네, 4년마다 돌아오는 대통령제 의회 민주주의가 아니고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권위가 존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원수들이 노리고 있는 목표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위에 대한 상처로 말미암아 모든 권위들을 다 없애뜨리려고 하는 것이 그 목표죠.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너도 맞고 나도 맞는데 네가 왜 나보다 높아야 되냐? 라는 식의 논리가 존재합니다. 물론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문화들 속에서, 세대 속에서 물론 다른 사람들의 가치와 존중들을 가지고 있는 좋은 가치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권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어떤 세대 흐름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이 그 권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들 많이 겪어요. 그쵸? 뭐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대통령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뭐 갔다 오면 감옥 가고 뭐 맨날 욕 먹고 그래도 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도 하고 싶은가 봐요. 권력이 있으니까. 아니 옛날에 역사 보면은 다들 왕 독설하고 왕 되고 막 그러는데도 그 다리에 가고 싶은 게 그러면서도 가고 싶은 게 사람의 욕망이죠. 특히 남자들은 이 욕망을 내려놓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남자들은 특히 더 그래요. 뭐 남자들이 뭐 관계를 맺으면서 뭐 만족을 느끼지 않거든요. 잘. 그렇기 때문에 자리나 위치나 영향력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나이 많으신 분들 명함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원수들이 이 시대 가운데 노리고 있는 목표는 모든 권위들을 다 이렇게 해체시키고 땅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잘못된 권위를 사용하게끔 하는, 부추기는 그런 유혹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진정한 권위자가 돼야 되겠죠. 이번 주 저희 휴가 기간이었지만 상번제 들으면서 사모님도 그런 말씀 전하셨던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권위를 줘야 될 사람이 누군가, 우리가 누구한테 권위를 줘야 될 건가, 말 잘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뭐 잘생긴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 그쵸?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권위를 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시대 가운데서, 마지막 때 가운데서 특히 올바른 권위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정말 중요해요. 뭐 사모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빌 존스 목사님의 그 슈퍼내추럴 스쿨의 중요한 모토가 뭐예요? 왕같이 섬기고 겸손하게 종의 자세로 다스린다. 왕과 섬기 종의 자세로 다스린다. 이런 모토가 있는데, 정말 왕이 어떤 건지에 대한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진짜 왕 된 사람들, 진짜 다스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진짜 권위를 얻는다는 것은 정말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권위를 준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이 시대 가운데 어디에다 권위를 줘야 될지 모르는 방황하는 시대예요. 왜 방황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혼란이 있습니까? 진짜 내가 듣고 권위를 줘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그 말이 누구인지를 구별을 못하고 있어요. 예. TV에서 나오는 그 누가 말하는 것이 믿을만하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삶이 혼란이 계속 더해지고 책임질 수 없는 그 말들이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킹덤 컬처의 그런 우리가 주제를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그죠? 그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론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시기도 하지만, 그분은 왕이시죠. 네, 왕. 네, 그분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의 실제가 어떤 모습일까? 그쵸? 우리가 그분을 올바른 자리에 놓을 때. 하나님의 자리에 올바로 위치하게 할 때. 그때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 어떤 나라가 어떤 영역이 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올바른 위치에 두어야만 그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을 우리가 맛볼 수 있어요. 목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다녀봤자 소용이 없네. 믿음 생활 해봤자 별로 변화가 없더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가 문제인가요? 복음의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신앙생활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올바른 위치에 놓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의 능력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네. 네. 하나님을 얘기도 못하게 안 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하는 걸 무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별로 소용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위치에 놓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고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과 복음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복음을 우리가 잘못된 위치에 놓았기 때문이죠. 잘못된 위치에, 주님이 보좌에 앉으셔야 되는데 주님이 멀찌감치 계시면 전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자리에 계시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핵심적이고 권위 있는 자리에 놓이게 되면 그 권위로부터 나오는 영향력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울고 짜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올바른 위치에 두는 것. 그게 회개예요. 그렇죠? 제가 옛날에 전도사 사역할 때 아동부 전도사 했었거든요. 선생님들 한 10대 명 됐어요. 이제 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부탁을 하나 시켜요. 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부족해서요. 저는 능력이 없으면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정작 자기가 정말 부족하다면 어떻게 행동할까? 정말 자기가 모자라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행동할까? 생각해야 될 문제죠. 내가 정말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굉장히 배우려고 하고 굉장히 뭔가를 얻으려고 하겠죠. 그것이 진짜 겸손이고 진짜 부족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배우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진실함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른 위치에 놓을 때 우리 가운데 그 영향력이 발휘가 되는데, 저는 이걸 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좀 생각이 나요. 저희 아버지 너무 훌륭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훌륭한 분인지. 아들인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맞아. 아버지 잘하셨죠. 귀한 일 많이, 좋은 일 많이 하셨죠.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죠. 왜냐면 내 아빠의 올바른 위치에 두지 못했어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아빠가 얼마나 대단하시고 위대하시고 존경스러울 만한 분인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제가 아빠가 돼보니까요, 진짜 아이들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한테 막 달려들거든요. 뭐 해달라고.
내가 어젯밤에 몇 시에 잤는지 걔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걔는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아빠를 그렇게 본 거죠. 아빠는 왜 저렇게 해? 왜 이렇게 말해? 나한테 왜 그렇게 밖에 못해줘? 항상 이 불만이야. 아빠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 관심도 없었고, 아빠가 뭐라는지 나랑 똑같이 사는 거지, 뭐. 어떤 재정의 압박을 받고 있는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어떤 여러 가지 그 도전들을 받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사람들을 오해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저한테 너의 아버지를 다시 생각해보라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야 도대체. 아버지가 아버지, 내가 아버지 30년 살았는데 왜 몰라? 내 아버지 저도 다 알아요, 아버지에 대해서. 근데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제가 어떻게 봐야 될지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했더니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 아버지를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살았던 삶으로 아버지를 보기 시작했어. 네,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주신 은혜예요, 은혜. 전 기도의 응답을 정말 믿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가 살았던 삶으로 아버지를 보니까, 이거는 거의 기적이야, 이거는. 기적이야. 이 제사 지내고 이래서 집안에서 목사까지 돼가지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다 되고, 목회까지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인간 승리 아니냐, 이거는. 이거는 책 한 권을 써야 되는 이야기다, 이거는. 까지 간 거죠. 그래서 제 관점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정말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엄마가, 야, 니네 아버지는 그냥 카리스마 없어, 카리스마가. 그리고 엄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 아버지 같은 분은 없어요. 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칼 있어요. 근데 조용하신데 그것들이 끌고 가는 게 진짜 카리스마 아닐까? 겉으로 막 요란하게. 그쵸. 그게 카리스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카리스마도 또 인생은 틀이 있는 거야, 또 막. 맞아. 말로 웃었는데 뭔가 목소리 크고 막, 이렇게 막, 우렁차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상한 그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건축하시고 그것만 해도 보통 그게 아니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정말 존경해요, 저는. 진짜 저희 아버지 같은 분은 없어요, 진짜. 주위에 아무리 봐도, 진짜 나는 너무 진짜. 조용한 말 한마디로 주변을 움직이는 사람이 진짜 카리스마 있고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말이죠. 이제 제가 아버지를 잘못된 위치에 놓게 되니까 전혀 아버지를 제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버지가 말하는 방식들, 아버지 연약함들, 또 아버지가 행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렇게밖에 못하시지? 오히려 엄마하고 탓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주 그냥 미련스럽게.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른 위치에 두지 않으면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밖에 안 해주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지? 왜 이거밖에 안 돼? 하나님 믿는 왜 이렇게 해? 교회가 왜 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른 하나님의 자리에 위치하게 할 때 거기서부터 그게 회개고요. 그게 회개고 거기서부터 변화가 있게 됩니다. 저는 치유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생각할 때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키라고 저는 믿거든요. 주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닿는 곳마다 치유한다는 말. 저는 이 말씀이 치유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생명의 강물이 나오는데요. 이 생명의 강물이 치유하는 강물이에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보좌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보좌 가운데 앉히게 될 때 거기서부터 치유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상처들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막 깊은 곳에 상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도 모르겠어. 감히 다룰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보좌로 온전히 모시게 될 때 거기서부터 치유의 강물들이 나온다는 거는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에는 아버지가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과 상처들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종교적인 압박을 받고 나는 그렇게 종교적인 이상한 질문 살았다. 실제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 거 실제로 있었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보좌로 이렇게 다시 놓고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아버지를 아버지의 올바른 자리에 놓으니까 물론 있었죠. 상처받는 일 있었죠. 압박받는 일 있었죠. 신앙 1세들이 여러분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저한테는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을 올바른 위치에 놓게 될 때 거기서부터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가영이 감동이 생각나. 그 세례 받을 때. 아, 네네네. 엄마 아빠 잘못했냐. 그렇죠. 많이 그러니까 혼돈 가운데 많이 있었을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저도 좀 놀랐는데. 저도 네. 뭐지? 아빠 때문에 굉장히 네. 아빠 거로 네. 너무 거칠었기 때문에 그래 나도 이제 내 입장에서만 그렇게 보는 거지. 근데 제가 진짜 극심하게 힘들고 집안이 진짜 막 그랬을 때 하나님 이제 이 교회 와서 인격을 만났다면 하나님한테 사실 전 5살 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아직도 기억이다. 울면서 내가 그 계단에 앉아서 우리 아빠 술 안 먹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한 게 내가 첫 기도였고 그러면 내가 말도 잘 듣고 동생들도 잘 돌보고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어린 시절에 주요 그거였어요. 그리고 나는 저기 교회 다니면서 동생들 나쁜 길을 빠질까봐 잘 때 머리에다 손을 꽂고 있었어요. 진짜 몇 살 때부터 손을 얹고 특히 기도했어? 막내 막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때 동생들 얘네들 그러니까 웃기지 몇 살 차이도 안 나는데 아빠가 그런 상태니까 되게 두려우니까 되게 걱정되고. 근데 공포 속에서 늘 살았기 때문에 얘네들 엄마가 착한 친구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 얘네들 보여줘. 그러니까 그 당시 할 수 있는 보호하는 해달라고 기도를 네. 했지. 법이 없으니까. 네. 그래. 근데 그런 것만 나는 그러니까 아빠가 그거를 뭐 가정을 이루고 그런 생각 못 하지.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토로를 해서 네. 막 그랬는데 네. 너가 너희 아버지의 삶의 무게를 알지 못한다. 그거를 하시는데 막 내가 막 하는데 다 그 얘기 해주시는데 내 순간 멈칫하면서 그죠? 난 모르죠. 그래서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막 도발을 하니까 넌 모른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종이장처럼 아빠가 종이년처럼 간신히 땅에 붙어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항상 보여주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이런 위기 가운데 계시고 그 뭔가 이렇게 무거운 거를 감당하시면서 사셨구나. 이제 그거 그 내가 막 폭주하는 거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멈추시는 그 말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온전히 이해하기까지는 네네. 아빠 살아계시면서 그게 마무리가 됐으면은 네. 진행이 됐으면 더 좋았겠지만 네. 근데 그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 HC 다 네. 가정이 있잖아요. 네. 아버지들 얘기 네. 그 자녀를 키우는 가정 세워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아버지가 참 대단하셨다라는 게 많이 비춰지고 깨달아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니까 그동안 있었던 삶의 그런 것도 이제 깨달아지고 네. 그러면서 내가 너무 아버지들이 귀한 거야. 네. 섬겨주고 싶은 거야.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요. 지금 이제 어머니들은 어머니들도 그래서 내가 김밥을 싼 거예요. 엄마들과 이 가정들을 섬겨주고 싶어서 내가 김밥을 싸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인 거예요. 근데 맞아요, 뭔가 맞아요. 이렇게 챙겨주고 싶고 왜냐면 항상 엄마 아빠들은 자녀들 먹이잖아. 어머니 많이 드세요. 근데 자녀들을 내가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게 네. 보이는 거야. 네, 애들은 네. 엄마들도 먹고 싶다는 생각을 못 해.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 엄마들 거야. 이거 니네 거야. 그렇게. 그래요. 보다 애들이 많지. 그렇게. 그래요. 약간 그런 거 있는데 좀 애들 빨리 뭐 치우고 우리끼리 조용히 먹고 싶다 그런 거지. 나는 예진 사모님이 한 마디 했잖아.
우리는 점점 적게 먹어야 되고 애들 많이 먹어. 그 말에 그래요. 그 말이 맞아. 아 물론 자녀들 남기고 먹다 보면 더 많이 먹던데. 아, 이거 왜 또 남겼어? 다 먹고 막. 나 이거 너무 아까운데. 다 먹고. 네. 자, 지금 이제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냐면, 이제 킹덤 컬처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될 때, 그 왕으로서 모시게 되는 자리에서 그 영향력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 있었어요. 우리가 부모님들도 올바른 위치와 권위 자리에 놓지 못하게 되면, 부모님을 굉장히 오해하고 왜곡하고, 내 안에 자기중심적인 생각들로 상처만 남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부모님을 부모님의 자리에 놓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보게 되면 다른 시각들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말씀을 좀 나누고 있었어요. 그래서 킹덤 컬처는 예수님이 우리의 만만한 자리에 놓는 게 아니라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분이 왕이 되시고 통치하시는 자리에 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만 그 영향력과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쵸? 예.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좀 나누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50년 나눴는데, 교회를 다녀도 소용없다.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다. 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바로 놓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왕인데 왜 변화가 없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다스리는데 변화가 없다고요? 내 삶이 똑같다고요? 그럼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믿지 말아야지, 정말.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아.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다스리시는 자리로 놓아야만 그곳에서부터 변화가 있고, 그곳에부터 치유가 있고, 그곳에서부터 뭔가 생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쵸?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서 모시게 되면, 왕은 뭐예요? 왕은 무조건 최고예요. 그냥 1번이잖아요. 왕은 왕의 말이 법이고요. 왕의 뜻이 곧 나라의 뜻이에요. 예, 우리나라는 지금 왕권 제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제도니까 이 왕에 대한 개념도 희박한데요. 이 왕, 옛날에 뭐 성경만 봐도 왕이 말하면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그냥. 예, 죽으면 죽는 거고, 그냥 그게 법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런 무자비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권의 나라가 된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급격한 변화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스카프레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혁명적인 일은 하나님을 믿는 일이다. 신앙을 갖는 일이다. 예, 혁명적인 일이에요, 진짜. 예, 이 세상에서 가장 혁명적인 일은 하나님의 자리로 위치하게 되는 거. 그쵸?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변화 경험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주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강물들이 흘러나오는데 그 강물들을 통해서 치유하는 잎사귀가 나와요. 저는 이게 치유의 중요한 키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계실 때 그곳에서부터 치유가 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으면요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치유는 잠깐 좋아지는 것 뿐이죠. 특히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쵸? 그래서 이런 말씀 좀 드렸는데, 자, 그래서 좀 계속 나눌게요. God is still speaking.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주제예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 있죠. 말은 굉장히 창조하는 능력이 있고 실제적인 언약이 발생되는, 효력이 발생되는 이 언약의 인증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할 때 공인인증서 갖고 저기 인감도장 찍지 않았죠? 인감도장 찍지 않았어요? 아멘. 그럼 된 거예요. 아멘 함부로 하면 안 돼. 아멘하면 그냥 되는 거, 효력 발생되는 거야. 그래 너무 남다른데. 아멘 하면 언약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지켜라.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언약이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을 창조하게 되고 어떤 것들 효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중요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의 삶에 들려지는 것을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거. 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뭐 핵심 코어 밸런 넘어가고요. 오늘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했었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죠. 예. 기도와 성경과 성숙한 지도자의 권고와 뭐 개인적인 소망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출처가 없는 예언적인 말씀에만 기초해 주연 설명 결정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어떤 한 채널, 한 말씀을 가지고만 한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 삶의 중요한 변화들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만 결혼하래. 본능 들렸어. 결혼해야 된대. 그걸 어떻게 믿어요? 내 소망이 이제 어떤 건지, 그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아주 다양한 방법들로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천둥치면서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감동으로도 지도자의 권고로도 여러 가지 성경으로도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아는 것이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문제가 많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셔서 아시겠죠? 예. 그리고 릭준 목사님 말씀하신 것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선지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예언적인 계시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말해요. 심지어는 카페는 먹고 예언을 하느냐 안 먹고 예언하느냐도 차이가 있대. 그럴 정도로 굉장히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선지자들조차도 그에 대해서 필터링이 온전치는 않다. 100%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이상한 신비적인 망상을 버려야 되겠어요. 특히 더 신약적인 시대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구약적인 선지자와 신약적인 선지자의 차이가 어떤 건지 배웠죠. 네. 분명히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네, 율법도 차이가 있죠. 우리는 돼지고기 먹으면서 정죄받지 않잖아요. 돈가스 먹으면서 이 보정한 집에서 안 먹으면 안 되는데 먹네 하지 않습니다. 추어탕 먹으면서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돼 그곳으로 침입한다. 이 말씀은 분명하게 선지자의 직임과 선지자의 예언 계시적인 것이 변화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서 분명히 성경적 근거가 있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완전한 우리와 협력하시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릭조니 목사님조차도 중요한 예언적인 근거에 대해서도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별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벌써 10년 전에 일본 대지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도쿄, 일본에 다시 한번 그때 8.0, 9.0 지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지진이 올 거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또 캘리포니아의 또 지진에 대한 또 징조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쨌든 이것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해달라, 분별해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10년 동안 잘 살았죠. 근데 지금도 다시 징조가 나라고 지금 기상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죠. 앞으로 도쿄에 9.0 이상의 지진 날 확률이 50%다. 60%. 그거는 그러니까 난다는 거야. 나는데 언제 날지가 문제야. 그래서 일본은요, 그 피해를 줄이는데 지금 총력을 가하고 있어요. 피해는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걸 줄일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예언적인 그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예언적인 것들을 하는 것은 우리가 올바로 반응하고 올바로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리고 회개하기 위한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이것을 분별해 달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제적인 선지자들도
그러니 뭐 우리는 너무 당연해요. 그죠? 예. 틀릴 수도 있고. 그죠? 자, 파트너십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언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하면 안 되겠어요. 맹목적인 이상한 환상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모든 신령한 은사와 마찬가지로 예언의 은사도 온전히 발전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자, 예언은 믿음으로 나아가고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언은 전부가 아닙니다. 예언은 그냥 계시인 것 뿐이죠.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께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받았던 여러분들 개인적인 말씀들이 있으시죠? 가정에 대한 말씀들, 개인적인 말씀.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들었다고? 뭐 언젠가 되겠지. 뭐가 되겠지. 우리 가족 구원 되겠지. 기도도 안 하는데 복음 조전하지 않는데 되겠다고? 그건 망상이죠. 그런 예언이 있다면 더 기도를 해야 돼. 더 기도하고 더 복음을 전해야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한 말씀을 가지고 30년, 40년, 50년 동안 붙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작년에 했던 예언이 뭔지도 기억이 안 나, 이제는. 벌써 이제, 뭐 예언 또 들어야 되는 거야?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우리의 성숙함의 문제예요. 이게 성숙함. 이건 그냥 사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아이들한테 뭐 금덩어리 하나 주면 뭐 던지죠, 그냥. 다이아몬드 주면 그냥 아무데나 놓잖아, 이렇게 그냥.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관심이 없잖아요. 어른들만 알죠. 값어치 있는 것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그러니까 이것들은 우리가 다루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제가 보는데 애들이 키우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애들이 보물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다루기 힘들어. 애들이 보물이기 때문에 다루는 게 너무 힘들어. 여러분들 만약에 집에 100억짜리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밖에 놀아요. 시켜 먹어. 예? 찬장 밑에 두실 수 있겠어요? 예? 장롱 깊은 곳에 두실 수 있겠어요? 100억짜리? 일단 세컨부터 계약하지 않겠어요? 예? 세컨부터 계약하고, 예? 뭐 경비원을 하나 두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하든지. 예? 경비원도 못 믿어. 경비원도 못 믿어.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할까요? 여러분 지금 100억짜리 1000억짜리가 있다면 난리 나는 거예요. 집보다 더 비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집보다 더 비싼 1000억짜리 애들이 지금 우리 3명이 있으니까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지금 이제 힘든 거예요. 그죠? 그렇게 배우니까. 그래서 그렇게 애들 키우는 게 힘들까? 그렇게 키우는 게 힘들까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애들은 좀 싼 애들. 너무 말 잘 듣고 그런 애들은. 싼 애들.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죠? 네. 값어치가 있기 힘든 거구나.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힘든 거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죠? 네. 뭐 전쟁이잖아요. 그죠? 네. 네, 그 원석을 이렇게 다듬는 첫 네. 손길이 부모님들이죠. 네. 그니까요. 그 원석을 다듬는 거 있으니까 얼마나 쉽지 않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값어치 있는 것들을. 선생님도 막 좀 다 세자는데 준희 선생님은 막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얘기 못 들어봤거든. 저요? 어때요? 육아 힘들죠. 애들 데리고 있을 때 힘들다 생각은 많이 들죠. 많이 들어. 네, 저도 이제 뭐 다른 아빠보다는 좀 다르게 아이들을 더 챙겨주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있으면 이거 뭐 토요일 날 이제 아내 예배팀 가면 그때 힘들구나. 처음에 되게 많이 힘들었어. 보내주면 보내줘야 되는데 애들 데리고 가면 좋을 텐데 어디 가면 뭐 애들 같이 데려갔으면 좋겠고 천국이지 우리 남편이 갔다 오면 얼굴이 어두워져 있어. 뭐 나한테 그냥 맡기는 거 같고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 나는 그렇게 준희 선생님이 애들한테 화냈다는 얘기를 하면 왜 이렇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 난 너무 기분이 좋고 나는 너무 위로를 받아. 나는 준희 선생님이 애들한테 화냈다 그러면 좋다 잘 됐다. 그렇구나 그럴 수 있구나. 너무 화를 내가지고 나는
긴장하고 애들이 수학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래서 참 많이 위로를 받는데, 그래서 종종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혼자만 예, 얘기하지 말고. 예.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다루는 거니까, 그쵸? 이게, 그러니까 예언은, 그러니까 듣는 것들도 물론 좋지만, 예언을 받으면 숙제 맡은 것처럼 우리가 그런 예언의 면적인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그런 책임감과 부담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주시는 거죠. 뭐 great calling, 뭐 high calling을 뭐 좋아하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할지 전혀 알지 못해요. 요셉이 꿈꿨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성들이 저랬던 그 형들이 저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하이 콜링, 그레이트 콜링이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 요셉도 모르고 형들도 몰라. 아무도 몰라. 아빠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이게 무슨 뜻인지. 근데 요셉이 13년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알게 됐어요. 이 꿈이 그런 꿈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언적인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진짜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그쵸? 그래서 왜냐면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면 그것들에서 현실적으로 진지하게 생각을 하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것이 올바른 말씀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예언은요, 믿음으로 감수하고 하나에 협력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대신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셔야 돼요. 그쵸? 예, 예. 성장시키고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장시키고 개발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그쵸? 우리 교회가 치유에 대한 예언을 많이 받았잖아요. 대림에 있었을 때부터. 박가슈증도 받았잖아요. 네. 치유 의물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치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구하셔야 돼요. 시도하고. 왜 안 돼? 대림 때 봤던 예언이죠. 그 받을 때는 그냥 이렇게 행하는 거를 잘 모르고 받으면 막 기뻐, 와! 기뻐! 대단한 교회다! 이렇게 막 했었지. 그걸 취하고 이렇게 다루는 거는 몰랐던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요, 애 키우듯이 이거 다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씨름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예언만 듣기 좋아하는 거는요, 문제예요. 예언은 듣고 좋으만 해. 뭘 하지도 않아. 그래서 안 된대. 안 이루어진대. 뻥이래. 거짓말이래. 뭘 거짓말이야. 거짓말은 하시지 않지, 하나님이. 우리가 예언을 했으면 어떻게 대하는지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셨던 말씀들을요, 씨름하세요. 씨름하시고요. 그것들을요, 시도하시고요. 믿음으로 위험 감사하세요. 자, 하나님은 종종 우리 자신을 생각해 영향을 모르게 말씀하시면서 종종 비슷하지만 더 스마트합니다. 우리 확신을 가지고 분별하는 연습해야 되겠죠? 자, 구약은 선지자가 심판을 받았지만 신약에서는 예언의 말씀이 심판을 받습니다. 모든 예언이 100% 정확한다는 것은 구약의 기대는 신약 안에서 수정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 틀리면 바로 쫓겨나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하고 선한 것을 취하라는 명령 받았습니다. 구약에서 성령은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이제 성령은 모든 신자 안에 거합니다. 그렇죠? 예. 당신은 거짓 예언자입니다. 대신 당신은 틀렸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교회와 격려에 정확하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이 누군가를 거짓 선지자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에서 거짓 선지자는 그릇된 교리를 명백하게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고 나쁜 열매를 맺고 속이려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으로 크게 정의됩니다. 그렇죠? 거짓 선지자, 틀린다고 해서 거짓 선지자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예언은 항상 겸손과 사랑으로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과 사랑은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정말 필요한 덕목이에요. 여러분께서도 항상 이것을 좀 훈련하시면 좋겠어요. 겸손과 사랑하는 마음들 갖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훈련하시는 거예요. 뭐 아빠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겸손과 사랑, 그리고 이기적인 양망을 위해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옳지 않은 말을 하거나 그릇된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는 우리 자녀에 대한 책임을 지고 회개하고 영향을 받는 걸 해야 합니다. 그렇죠? 저도 애들한테 아빠 왜 그렇게 말하세요? 사과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진짜 자존심 상하는데,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아빠지만 뭐예요? 내가 애들한테 해서는 안 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진짜. 행동도 그렇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화해해야 되죠. 잘못을 구해야 돼요. 아빠라고 뭐, 다
완벽하게 잘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중요한 것은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그리고 화해하는 것. 그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리더십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예언은 계시, 해석, 적용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과정입니다. 성경과 마찬가지로 예언도 잘못 이해되거나 잘못 해석되거나 잘못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었는데, 근데 고린도전서에서 잘 분별해라 말씀이 있었고, 사도행전은 이제 고넬료에 대한 복음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있어서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하는 환상을 봤잖아요.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 했었던 환상. 그렇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계속 말리는 것은 당신이 예루살렘을 가지 마라 말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아니다, 나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 왕들 앞에서도 서야 된다 라는 것이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하는 처녀들이 바울의 수족을 묶이고 고난을 받을 거다 이렇게 예언하니까 올바른 것을 봤는데 해석을 잘못한 거죠. 그리고 잘못 해석하니까 잘못 적용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 것을 올바로 해석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정확하게 봤어. 정확하게 받은 것도 보는 것도 중요하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해. 네, 그쵸?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이상한 적용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이게요 생각보다 큰 문제예요. 잘 이해를 못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셉이 꿈 꿨을 때 내가 역시 큰 사람이 되는구나. 형들도 어쩔 수 없이 저를 섬겨야 돼요. 네, 이렇게 생각을 잘못한 거죠.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네. 우리가 굉장히 이런 실수를 되게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는 것들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 그리고 억지로 풀지 않고 성경 안에서 또한 성숙함 안에서 지혜롭게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왜냐면 해석이 잘못되면 적용 잘못하기 때문에. 자, 어쨌든 간에 만약에 바울에 대해서 그런 환상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았을까요? 이 예언하는 자들이 바울도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환상이 보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혹시 있습니까? 그곳에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신 부르심이 있습니까?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왕들 앞에 서야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고난이 있을 수 있겠군요.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바울도 안 됩니다. 거기까지 안 해도 힘들어요. 고난 따라요. 이렇게 해석을 잘못하니까 잘못된 적용이 돼버리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해석을 잘해야 된다. 그때 옛날에 목사님이 간증한 적이 있었는데 어디 무슨 집사님이었나? 네. 네. 뭐 죄 죽겠다는 거? 아니 무슨 뭐? 사랑 그 사모님 그 기억나세요? 선교 선교 가는데 가서 순교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게 또 목사님이 사랑 그게 기억이 나? 네. 그거에 다시 잘 해석을 해줬다는 얘기를 했었잖아. 이제 많이 기억나. 그 환상을 본 건 아니고 그 사모님이 이제 분별을 잘 못하고 있어요. 우리 옛날에 상남 중앙교회 있을 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었는데 목사님은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교회에서 철야기도 한다고 맨날 교회에 주무시는 거야. 근데 나중에 처음에 몰랐어. 근데 목사님은 사이가 안 좋았던 거야. 근데 결국에는 그 목사님이 여자 문제 때문에 쫓겨났어요. 나가게 됐어요. 이런 말씀까지 안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이제 그런 말씀, 나는 김 전사님 오늘 설교 많이 은혜 받았었는데 나는 죽는 거 무섭지 않아. 나는 그냥 복음에서 죽을 수 있어. 나는 그냥 내 한 목숨 그냥 죽어도 돼. 이렇게 말씀은 내가 들을 때 뭐가 좀 깨름직한 거예요. 듣는데 그래서 예. 그래서 했는데 이게 뭔가 좋은 말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사실 전도사로서 그런 문자도 보내면 안 되거든요. 네, 사모님, 근데 사모님이 보내신 거 마음이 하여튼 그게 조금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모님. 이런 식으로 보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래서 사모님이 그래도 막 그렇게 막 엄격하신 분이 아니라서 그래요,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과 감정들이
하나님한테 좋은 뭐 난 순교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갖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좋은 마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살이면 그건 자살형이고 자책의 형이고 낙담의 형이고 자기 열등감이고 저도 그런 데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눈물 흘리는데 나는 긍휼의 눈물인 줄 알았어. 근데 열등감의 눈물이야. 아이들이 좀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릭조이드 같은 사람 만나고 야 누가 릭조이너를 거기다 야, 붙여놨니? 나는 너를 꼭 붙여놨어. 누가 릭조이너 난 릭조이너가 필요한 게 아니야. 하이드메이커가 필요한 게 아니야. 나는 너를 세워놓은 거야. 너가 릭조이너 같이 하래? 근데 하나님 왜 애들은 나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혼란하지 못하는 혼동도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해석을 분별을 잘 못하는 거죠.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행동이 잘못되게 나가겠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렇죠? 자, 그래서 해석을 올바로 잘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속성들을 우리가 깊이 잘 갖고 있으면 사실은 이제 해석이 되죠. 분별이 되죠.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들,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는 이 속성들을 우리가 잘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고 인식하고 배우면요, 분별이 되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없으면요, 분별이 안 돼.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고 뭐 좋은 것 같기도 해. 나쁜 것 같지 않은데 깨림직해 뭐가. 잘 모르겠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와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대번에 알죠. 이건 좀 이상하다. 아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대번 알아요. 뭔가 이거 아닌데. 제가 요즘 분별력이라는 책을 읽고 있거든요. 제인 에문에. 거기 그분이 그런 분별력의 은사를 이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뭔가 깨림직해. 성도 새로 왔어. 사람이 새로 와가지고 막 열심히 했고 막 사람들한테 다 인정받고 막 하는데 뭔가 내 마음이 깨림직해. 이건 내가 너무 나쁜 마음, 육신적인 마음인가 보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정말 내 안에는 그 분별력의 은사가 활성화가 됐던 거예요. 몇 달 뒤에 아니야 다를까 제가 이 지도력에 좀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들한테. 우리는 문제가 없는데 당신이 나가시죠. 그래서 나가게 됐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그 뭔가 깨림직한 거, 알 수 없는 그거 있잖아요. 예. 물론 육신적으로 느끼면 좀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그 뭔가 깨림직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았던 그 분위기들과 문화들을 알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게 들어오면 쟤 뭐지?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 거할수록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분별력들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죠. 그죠? 예. 그죠? 그래서 해석을 얘기해서 이렇게 왔는데,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7장 10절에서도 바울조차도 그 배를 타고 항해를 할 때 생명에도 지장이 있을 거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배가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같이 기도해 보니까 생명의 지장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네. 그래서 바울조차도 글쎄요, 뭐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어떤 예언적인 계시나 감동에 대해서 분별이 잘 안 됐을 때도 있었다. 라는 거예요. 그쵸? 신약 성경 반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그쵸? 생명에는 세계적인 지장이 있을 거다 했는데, 지장이 없을 거라 했었던, 그런 변화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얼마든지 잘못 이해되거나 잘못 해석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더 열린 마음으로 가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는 예언이 때를 따라 이루어지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의 때와 길을 기다리며 필요에 따라 하나님과 협력합니다. 자, 예언이 때를 따라 이루어지도록 강요하지 않죠. 빨리 해라, 그죠? 네. 네. 자, 왜 안 이루어지지? 막 재촉하고. 자, 찾아봅시다. 주인은 창세기 15장 2절. 그 다음에 사모님 하박국. 그 다음에 명의자매님은 히브리서. 이원사님은 열왕기하. 찾아주세요.
아, 잠깐만. 형책이 어딨죠? 이걸로 하세요. 이걸로. 여기 다 어디 갔지? 있어요. 창세기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아브라함이 네.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아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16장 2절, 1, 2절, 1, 2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꼭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니라 하면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 탄생해야 되는 얘기겠죠? 다 아시지만, 자, 21장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조 선생님. 네. 21장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네, 이제 시기가 임한 거예요. 네, 시기가 임했어요. 참, 아브라함이 그 예언을 받을 때가 언제예요? 80세. 70세 떠났나? 보양은 70세 떠났나? 어쨌든 간에 거의 10년, 2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기다려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빨리 읽으니까 잘 안 느껴지지만 여러분 10년, 20년이 장난이 아니죠. 예, 그 기간, 5년 걸렸잖아. 그렇죠. 5년밖에 안 걸렸는데 20년 걸린다는 거는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노아인가 시향 데리고 있는데 좀 나이가 조금 있으셔 보이는 남자분이 약간 아빠라고 하기는 좀 나이 있어 보이고 그런 분이 놀고 있는 거여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하다가 저희 또 얘기가 뭐 하는 게 주셔가지고 별로 반응이 시큰둥해. 그랬더니 10년. 저희 애는 14년 만에 생겼다나? 10년 애가 못 생긴다고 그랬대. 너희 애는 뭐 생겼대. 그래서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결혼한 지 15년인가 14년 만에 애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그분 나이가 나보다는 한두 살 두세 살 많은 것 같아. 한 40 중후반대 같은데. 보니까 그 애가 데려도 엄마를 봤는데 엄마가 엄마인지 할머니인지 뭐 약간 그 중간에 그 이모 같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 엄마 근데 조금 나이가 있어 보이는데 엄마인 거야. 근데 그 부부인 거야. 와. 근데 제가 그 사람이 어떤 사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14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깨갱했죠. 깨갱했는데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14년 만에 생겼다는 얘기는 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놀이터에서 저기 다닐 때 이제 학교 언니가 아는 사람 결혼했는데 10년이 넘게 애가 안 생기니까 이렇게 시댁에서 이제 이혼을 하고 애가 안 생기니까 근데 남편 그러니까 부부 사이는 좋았던 거야. 괜찮다고 자녀 없어도 괜찮다고 하면서 유지를 했는데 이제 다행히 10년 넘게 애가 안 생기다가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자연 임신으로. 너무나 그래요? 너무나 다행스럽게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봤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듣는데 14년. 무슨 사연이 많이 있을 것 같아. 뭔가 친해지고 싶더라고. 그래서 등치가 되게 커요. 키도 크고 등치가 이래. 근데 그래서 그분하고 좀 얘기를 나눠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뭔가 빨리 생기셨네요. 자랑한 거야.
자랑한 거야. 다른 가지 좀. 다른 거 아니지. 안 통해. 그거 안 통해. 또 시나리오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또. 이거 뭐 재정이나 이런 것 쪽으로 한번. 자,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안 나아지니까 하갈을 통해서 나아야 되겠다라고 뭐예요? 다른 수단을 동원한 거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예언을 인간적인 힘으로 성취해 보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이 말썽이 됐어요. 문제가 됐어요. 결국에는 집안 싸움이 돼버리고, 결국엔 지금은 이제 민족 간의 싸움이 돼버렸어요. 결국에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노력들을 하게 될 때 나오는 발생되는 문제들이 바로 이런 문제가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라는 거죠. 자, 하박국 2장 2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주에 기색이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네,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죠? 기다리라는 거. 기다리라. 짜장면도 못 기다리는데, 피자도 못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 지금? 아니, 뭘 기다려, 어떻게 기다려, 하나님. 그럼 나중에 얘기해 주시던가. 왜 벌써 얘기해 주세요? 아니, 나 우리 못 기다린단 말이에요. 근데, 정한 때가 있다. 기다려라. 네. 왜 기다리게 하실까요? 오늘 설교에 그런 말씀 좀 들으려고 하는데. 이런 말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가 지금 그러지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왜 하나님은 우리가 사실 노아한테 목사님도 이해 못할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이제 얘기는 어쨌든 해주시는데 장성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가 알게 될 거다 알고 싶으면 그러는데 빨리 성장할 수밖에 없어. 공부 열심히 하고. 그 하나님의 십자가로 막 가고. 진짜 그러니까 제가 요즘 그걸 깨달아요. 지금 주일 설교나 뭐 이게 메시지가 그런 십자가의 그 과정을 지나야 권세를 가질 수 있고 이제 그런 메시지 있잖아요. 그거 하나 이제 인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로 가라면 그래서 십몇 년 전에 말씀하셨던 거를 이제 해석되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로 가라 그러면 되게 애매하잖아요. 모호하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걸 훈련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뭐 십자가 가나 되게 애매해가지고 뭐 어떻게 죽지도 않으니까 뭐 해가지고 하지만 신뢰하는 것들을 훈련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가 희망 고문하는 것처럼. 예. 우리가 떨어질 수도 있어 이러네.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그냥 편하게 속 시원하게. 걱정하지 말라는 것도. 네. 아니 근데 그렇죠? 우리 남편이랑 어제 이제 셋째. 앞서가지 마. 자세 넷째? 아니 셋째 얘기하시더라고 목사님 갖고 싶대. 진짜? 아니 뭐 말씀하시는 뭐 말씀하시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 갔는데 어딜 갔는데. 트레이더스 갔어. 아 예. 기다리라고. 해리 뭐 하니까 아. 해리 선물을 사러 가야 된다면서 그것도 막 비싸 못했어 봐요. 막 10시 간 거야 스타필드를 11시까지 하고 있는데 트레이더스가 그래갖고 돌아다니는데 왜 나한테 진짜 돈 많이 벌고 싶다 막 그런 얘기를 해. 그래갖고 아이 남편 기다려 하나님 다 부어주실 거야. 또 왜 남편이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 말고 내가 돈을 벌고 싶다. 자기가 일해서 그냥 열심히 해서 내가 그냥 뭔가 그냥 그 자신의 능력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를 그러니까 내가 무능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를 뭔가 증명하고 약간 그런 지금 나이가 와 모습이 너무 같이 가니까. 한잔 사업하거나 그럴 때. 그렇지. 자기 또래 남자들은 뭔가 이게 성취해서 이렇게 다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참 하나님 신뢰하는 거 있지. 네. 부르신 건데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 그런 남편 왜냐면 또 우리 시아버지도 한번 왔다 가셨거든요. 어제 저녁 같이 먹었는데 또 막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산책하면서 남편 아버지 자꾸 뭔가 왔다 가면은 이제 답답하고 하니까 내가 일하면 진짜 그래서 뭐 남편 만약에 일하러 가봐 그러면 얼마나 그 남편님들과 싸웠던 명예도 떨어지지. 우리 우선 나랑 우리 딸들도 케어를 못 받고 교인들도 케어 못 받고 이거는 완전 난장판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잘 얘기해줬죠 예언자처럼. 네. 잘하셨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신뢰하고 뭔가 내가 주신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믿음과 신뢰가 굉장히 요구되는 시즌이구나 지금 시즌이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래요. 이제 때
기다리는 게 쉽지 않은 것은 뭐냐면 신뢰와 소망을 계속 가지고 있기가 싫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과 소망들을 가지고 유지하는 것이 싫기 때문에 기다리고 싶지 않아요. 짜장면도 기다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기대를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니까 계속 그죠? 짜장면집을 실려야겠다. 그런데 들어설 것 같아. 그런데 광야에서 우리가 가장 훈련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신뢰예요. 신뢰, 소망과 신뢰. 이거는요 노예 근성에서는 참 어려운 거예요. 노예들은 신뢰라는 거 모르거든요. 소망? 그거 빵이 아니잖아. 먹을 수 없는 거잖아. 신뢰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신뢰라는 것들은 값어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에서는 공인인증서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말하는 게 곧 신뢰 100%야. 베드로 이따 만나요. 그럼 만나야 돼. 천국에서는 만나자고 안 만나 그런 거 없어. 거짓말이 없어. 천국에서는 100% 신뢰예요. 우리가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 왜 천국은 그렇게 될까? 100% 신뢰하고 있어요. 신뢰가 기본적인 관계와 천국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부직이에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관계가. 내가 직장에서 사람들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내가 사람을 못 믿겠는데, 가족들도 못 믿겠는데, 내 형제들도 못 믿겠는데, 이런 시대잖아요. 그럼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그런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고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천국 가서 살 수 있겠어요? 그렇게 신뢰를 훈련을 못 했는데, 소망을 훈련을 못 했는데, 천국 가서 어떻게 살 수 있게 적응이 되겠어요, 거기? 내가 나가고 싶지? 그쵸? 신뢰할 수 있으면 이렇게 잘 들어야 되잖아요. 네. 제가 그게 들었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우리 성경 보면은 막 앞에서 막 얘기하는데 그거 그만 사람들 그럼 어떻게 들어요? 최근에 이스라엘 진짜 광야에 간 그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너무 잘 들린대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말 소리가 너무 잘 들려요. 저 멀리서 사람이 말하는데 들린대요. 왜 무슨 구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광야라는 그 공간이 그렇게 잘 들린대요. 나는 사실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광야라는 게 그 어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깨어서 듣는다. 난 약간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했고 실질적으로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이것도 하나는 모세한테 잘 들리는 스피커도 방이었네. 그래서 난 사실 구역에서 그런 거 할 때 스피커도 스피커도 없는데 저 어떻게 들어요? 약간 물리적으로 이해 안 되면서 그냥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어떤 이 땅에서 우리 이런 물리적인 그런 거에서도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면서도 영적으로도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하면서 저 너무 놀랍고 감사했어요. 정말 우리를 정말 잘 아시고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성경이 더 다가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니까. 목사님 그랬잖아요. 여기서 한 줄 우리는 그냥 읽지만 그거 얼마나 그 삶이 그랬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받았네, 약속 받았네, 애 태어났네. 너무 쉽게 있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잘 안심이 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못하죠. 한마디로 하면 그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는요 정말 값어치 있는 일입니다. 그 릭존 목사님은 인내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히브리서 말씀 읽어주세요. 6장 12절. 네, 히브리서 6장 12절. 6장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네, 자 게으르지 않는 것은 뭐 물론 아침 일찍 일어날 수도 있지만, 네, 믿음과 오래 참음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요 그걸 해야 돼. 믿음, 신뢰, 오래 참음. 믿음, 신뢰, 이걸 해야 돼.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는 되게 우리가 생각할 때 수동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아무것도 기다려야 되는데 계속 그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믿음과 신뢰, 소망을 가져야 돼. 능동적으로. 다음 날이 됐어. 또 믿음과 신뢰와 오래 참을 내가 가져야 돼. 그 위치에 딱 서야 돼. 또 다음 날이 됐어. 믿음과 오래 참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오래 참으면서 그냥 도구 그냥 어디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뭐예요? 게으르지 않고 그것을 내가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네. 그것이 진짜 성경적인 믿음과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능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자유이냐 하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야, 니들이 청년 때 결혼 상대자 못 만날 거 그런 지금 해밀밖에 없지만 물론 옛날 정도에 결혼 못했을 때 결혼할 것에 대한 믿음도 없으면 천국 갈 것에 대한 믿음은 어떻게 갖냐?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내 짝이 없을 것에 대한 믿음이 나도 겪어봐서 알지만 그런 믿음이 없으면 천국 갈 것에 대한 믿음은 어떻게 갖냐 그런 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당장 5년 뒤에 있을 것도 믿지를 못하는데 80년 뒤에 있는 일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건 망상이죠, 망상.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이거를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믿음과 오래 참음. 그죠? 믿음과 오래 참음. 자, 11개 누구죠? 저요. 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더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네. 자, 아시는 말씀이죠? 나만 장군이 나병에서 깨끗해내는데. 자, 저도 이걸 슈퍼북 만화를 보는데 굉장히 계시가 임하더라고. 와, 그 장면을 보는데, 야, 이건 진짜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하기가 어렵겠다. 그 요단강에서 7번 씻는 거, 야, 이거는 진짜 믿음의 행위다. 그런 것에 제가 너무 와닿더라고요. 만화를 보는데도. 그쵸? 우리가 좀 그런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어떤 걸 성취해 보셨거나 아니면 현재 지금 믿음과 오래 참음이 계시고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네. 성취하신 것도 좋고 아니면 내가 지금 믿음과 오래 참음을 하고 있는 것, 네. 그런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나눠보면 좋겠어요. 지금. 자, 내가 믿음과 오래 참음 몇 년 언제부터 주신 말씀이 들어오지만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해서 오래 참았더니 약속이 이루어졌다. 라는 거 있으세요? 결혼. 네, 결혼. 결혼. 또 뭐 있으세요? 뭐 교육? 교육? 교육. 저는 그냥 비전. 비전? 네. 그냥 저도 게임 회사 있다가 비전을 받았어 먼저? 받고서 움직인가? 그 게임 회사는 제가 그냥 간 거고 이제 그 목사님이 기도 하라고 군뱅이 사업할 때 그때부터 하려고 했을 때, 군뱅이 사업 하려고 했을 때, 네, 계속 저의 비전을 이렇게 키워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과정을 겪으면서 되게 예언적이다. 군뱅이 때 성충이 돼가지고 나비 오르다 가서도 네. 그 많은 소리들 중에서도 많은 소리가 들릴 때도 하나님 물었던 게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 거기 선생님들 다 여자분인데 남자가 왜 이 일을 하냐. 그때 재정이 둘째까지 태어날 때인데 이제 셋째 거의 태어났을 때까지도 있었는데 어떻게 키우는데? 셋째 태어나고 나서 좀 자라고 이제 셋째 태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홈스쿨 해야겠다고 그만뒀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일하는 게 돈이 다 뻔히 서로 잘 아니까 그렇게 하면 일할 수 있냐. 뭐 주말까지 일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봤던 게 제가 자녀들 교육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 와서 제가 무엇을 이루어야 됩니까? 이런 뭐 메시지는 많이 받지 않았으면 이게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네. 그 시간들을 많이 갖고 왔고 또 지금도 그냥 홈스쿨 때문에 이제 그만뒀지. 네. 근데 이제 같이 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또 이제 광고도 하고 또 뜻하지 않게 좋은 만남도 있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가르치는 목적을 다시 정비시켜주고 가르칠 때마다 이 내신과 이 수능이 가장 큰 적이구나. 맞아.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안에서도 이제 그렇게 계속 씨름하고 나왔는데도 최근에 이제 성적이 잘 안 나와가지고 그만둔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여기 이 다른 가정도 수학을 하는데 성적은 그렇게 잘 안 하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비교해봤더니 이 수학 그만둔 어머니도 이 중학생인데 그래도 어머니한테 얘기했지. 얘가 예전에 이랬는데 지금 많이 성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성적이 안 나오니까 기분이 확 나빴는지 그냥 이렇게 그만두셨는데 근데 여기는 이게 믿는 가정이야. 그런데 크잖아 가정인데 그만뒀어. 그 여기는 이제 크산 가정은 아니야. 보니까 뭐가 다를까 이렇게 보는데도 이 어머니 되게 바쁘셔. 거의 애들 챙겨주시구나. 근데 이 아이 어머니는 초등학생이거든. 초등학생 쌍둥이인데 2명이에요. 2학년인데 두 과목씩 4과목을 해요. 얘네들은. 근데 어머니가 이제 그동안 이제 옆에서 많이 지도를 해줬던 거야. 교육을. 따로 일은 안 하시고 옆에 기도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많으셨나 봐. 그런데 내가 이제 교육관이랑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가르치는데 되게 관심을 갖고 교육관에 대해서, 네.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어느 날은 이제 제가 이제 하는데 잘 안 되셨나 봐. 뺄셈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다 하는데 되게 기다마도 그거를 또 해보는 거야. 해보시고 아이들한테 해보니까 선생님 너무 좋으시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며칠 전에는 갑자기 수업 끝나고 달려오는데 선생님 저한테 문제집을 가르치면서 이 아이 이거 풀었는데 하면서 대부분 어머니 오는 게 아이가 이거 너무 잘한다 이런 거보다는 부족하다 성적이 떨어졌다 이런 이유로 많이 오잖아요. 네. 저희도 뭐 전화할 때 뭐 좋은 얘기보다는 문제 있을 때 그렇죠. 이제 네. 하는 것처럼 부모님들다 내 성적이 안 나온다. 그렇죠. 내 과목 갔는데 그러면 이제 그만두면 돈도 이제 근데 이 어머니가 막 제가 이거 틀렸다고 제가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이거 안 될 때 제가 또 다른 방법을 얘기를 한다 제안을 하고 그래서 내가 그걸 듣고 너무 기특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자랑하러 왔다고. 어머머머머 그 엄마는 약간 정신이 올바른 엄마네. 근데 보면서 이분은 그래도 가까이서 또 잘 들으시고 관심을 갖고 하니까 아이의 변화를 되게 그 성장을 보니까 되게 기뻐하시고 이 어머니는 그냥 관심 없다가 그래도 꽤 오래 하셨긴 하셨는데 이제 초등학교는 성적이 잘 안 나오잖아요. 중학교 1학년 또 중학교 1학년 때 성적이 잘 이제 반영이 잘 안 되는데 중학교 2학년에 얘가 시험 봤는데 1학년 2학기 때부터 1학년 2학기 시험 봤는데 얘가 A, B, C, D, E까지 있나? D를 맞은 거야, 얘가. 근데 이제, 얘가 내가 잘못 가르쳤나. 봤더니 얘가 이제 잘 훈련되지 않는 영역에서 시험 보면 주로 거기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2학기 때 했는데, 걔한테 물어봤더니, 나름대로 C가 올라갔어, 얘가. C가 올라가고, 넌 개인적으로 어땠냐? 1학기 때 하고, 지금 2학기 때 되면서, 지금 제가 좀 배우고 성장하는 것 같다고. 그래, 얘가 그래도 성장한 게 느껴져요, 제가. 이제 들었는데도 이제 그렇게 나가고 하면서 내가 또 그 안에서 계속 처음에는 내가 나도 이제 학교 다니까 그 학교에 맞춰서 기출문제도 준비해서 시험 보기 전에 훈련시키고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 들면서 그래 내가 다시 애들이 잘 가르치도록 준비를 잘 시켜주자. 네. 하면서 저도 그런 훈련을 받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올해 참음으로 지금 교육에 대한 영역들을 이렇게 나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도전들도 있지만 그 영역에서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선생님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너무 좋죠. 네, 선생님이 없어요, 진짜. 너무 보통 학원에서는 애들의 길을 많이 죽이거나 아니면 그래야지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조장해가지고 그런 부정적인 동력으로 공부를 하게끔.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렇게 해야 내 책임이 안 돼.
애한테 다 정거시켜. 네, 다 정가시키는. 네가 안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사교육 시장에서 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과 같이 고민하며 성장하면서 그런 자리에 있어준다는 게 네. 대한민국 유일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나름대로 어려움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 가지. 근데 이제 그런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 영역을 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일수록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비전을 잘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네. 왜냐하면 어려운 순간이 있거든요. 항상 해보면, 하다 보면. 그러면 내가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들을 이게 잘 붙어 있으면 있을수록 뭐예요? 계속 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 거예요. 그래, 나 이거 하려고 하고 있지. 그쵸? 나 이런 목적이지. 그쵸? 항상 처음에 목적들을 잃어버리잖아요. 그쵸?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뭐예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오래 참는 이유가 뭔지,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대한 분명한 근거 목적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하게 하시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것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에 대한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궁극적으로. 왜냐면 천국은 그런 데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데예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세워지는 나라예요. 맞아요. 그냥 뚝딱뚝딱 그냥 짠 하고 마술처럼 생기는 나라가 아니라. 저도 네. 집 하나 나가는 것도 네.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네. 아니 지금 네. 내년 시간 8월에 내년 7월 내년 얼마 안 됐는데요? 얼마 안 된 건가? 다음에는 지금 아, 예. 일을 와 있으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죠. 나이 네. 급한 마음이 네, 네. 하나님 분명히 네. 이게 일해 주실 거라는 네, 네. 음성이 있었는데 네. 저도 지난주에 좀 약간 확신을 좀 그래가지고 얻었어요. 네. 이번 주말에는 분명히 계약이 될 것이다. 네. 뭐 네. 상가하고 지금 네. 벌려놓은 것이 다 하나씩 이렇게 다 묶여가지고 이번 주말엔 계약하러 올 거야. 이렇게 딱 선포했거든요. 제가 네. 그랬더니 저희 지혜가 간사님 지금 상가가 계약되는 건 기적일 거예요. 그렇지만 될 거예요. 이렇다고 얘기해 주더라고. 선포대로 되진 않았지만 예, 아무튼 지금 이 상가가 이제 네. 안 들어오는 게 지금 현재 모든 지역의 네. 공통점인 거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내 상가만 들어온다 이거를 믿고 신뢰하는 게 네. 쉽지가 않은 거지. 그걸- 쉽지 않죠.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우리 상관 들어온다. 음. 라는 마음. 네. 정한 되면 내가 들어간다. 저 산다. 내가. 하여튼 누구라도 들어와라. 아무튼 네. 창의 수학 어때요? 들어가. 싸게 해줄게. 내가 들어갈게 거기. 어디야? 덕은지구? 적은지구. 내가 갈게. 거기 핵심 지역이야. 에듀 플랫폼 갈게. 애들로? 좀 인테리어 해놔. 대지요. 어. 주변 사람 가면 어. 거기 놀이방 만들어도 돼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 오래 참고 계신 거 있잖아요. 되게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아침에 일어나면 또 믿는 자리로 가셔야 돼요. 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신뢰하는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네, 게으른 자들을 못합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근데 그것이요 성취뿐만 아니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 그냥 애 하나 주시면 되잖아요. 왜 애 갖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지만 왜 그러세요? 나는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원한다. 아니 그냥 가문 세우면 되지 왜 꼭 믿음의 가문을 세워요? 나는 믿음의 가문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뢰하는 가문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더 큰 그림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지만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아우 또 빨리 나가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안 나가지지? 이상하네. 아니 얘기도 안 했는데 우리? 좀 늦게 왔잖아.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과 오랜 참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하나님 예언적인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잘 배우고 성숙해 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믿음과 은혜를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지 이름이 있어 있네? 민지